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이지 못하였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이어진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 드려질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도전 받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역시나 2명 늘었어요. 네, 2명이 늘었는데 부장님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함께 나와준 친구들 되게 고맙고 전사님이 오늘 열심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되지? 전사님 읽을 테니까 그냥 보면 같이 보면 돼요. 전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선생님 좀 많이 떨리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고 싶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 아침 9시 20분부터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니까 우리 친구들 요즘 늦잠 자고 있는 친구들이 많던데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라이브 예배를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음날 아니면 오후에 전도사님이 또 설교 영상을 따로 올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예배드리던 이 시간을 지켜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을 깨우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탄생입니다. 위대한 탄생. 누가 위대한가? 그리고 그 탄생이 왜 위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사진은 마블에서 나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포스터예요. 다들 우리 친구들 마블에서 나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았나요? 네, 우리 친구들, 저도 전도사님도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냐면 이 영화를 보니까 그냥 되게 세밀하게 영웅 한 명마다 에피소드가 있고 탄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 영웅이 되었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또 이들이 모여서 함께 세계를 지키고 사람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마블 영화예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나요? 인물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좀 대화가 안 되니까 되게 아쉽네요. 자, 채팅창이라도 혹시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면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을 왜 좋아하면 일단 천재인데 돈도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천재이면서도 또 재치가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좀 넘어간 것 같은데 하여튼 전사님이 이 아이언맨을 이야기하면서 어벤져스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어벤져스 영웅들에게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지키기도 하고 넓게는 지구 또 뭐 우주까지 지키는 인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전도사님이 왜 어벤져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엄청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성경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고 또 가장 위대한 탄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도사님이 위대한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아요. 자, 누군지 알겠어요? 가장 성경에서 위대하고 또 위대하게 탄생을 한 사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벤져스의 인물들은 가상인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또 어벤져스는 사람들을 지키기만 했지 죽은 사람을 천국에 보내거나 살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을 오늘 전사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떡과 포도주?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 아니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신 분?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 예수님, 그래,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벤져스 멤버를 얘기하면은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원사님도 어벤져스를 좋아하니까 인물들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딱 안 믿는 친구나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어?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렸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지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우사님도 어렸을 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땅에 오셨지, 뭐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뭐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우사님이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4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번지르한 명품 옷을 입고, 우리 친구들 요새 말로 뭐라고 하나요? 간지난다고 하나요? 전선생님 때는 간지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막 간지나게 멋있어 보이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노란 글씨, 강보로 쌓여서, 예수님이 나아 강보로 쌓여서 구유에 누였으니, 구유가 어디냐면 이제 짐승들, 말이나 소, 가축들이 밥을 먹는 짐승들이, 가축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동안 태어나려면 좋은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막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요즘 신생아들을 보면 태어나면 아주 제일 좋은 곳에 있어요. 균이 없는 곳, 함부로 출입도 못해요. 가장 푹신푹신하며 온도와 습도만 이런 것들이 모두 잘 갖춰져 있는 곳에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냄새나는 구유, 가축들이 밥을 먹는 곳, 또 밥을 먹는 그릇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자리는 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이겠죠. 그곳밖에 공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전 선생님 3가지 정도 축약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 알아요? 바디메오 눈, 그리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 혈루병,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예수님께서 또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하고 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과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능력 있어, 힘 있어 라고 해서 좀 대접 좀 받아볼까 인간들에게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또한 이 도와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어요. 자, 두 번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오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신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에 오셨고, 또 알려주셨을 때 자, 천국에 가는 비밀을 알려줬어. 그러면 너희들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비밀을 너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냥 너희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또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전사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복음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사님 복음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제 이름을 뜻을 보면, 전사님 말씀 좀 해야 되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잠시만요, 전사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선생님 읽어줄게요.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전도사님이 너를 위해 기도할게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 친구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딱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핵심의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자, 정리하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도 있어요. 나쁜 마음 먹었던 것,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먹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알게도 모르게도 지었던 것. 인간 자체가 나쁜 마음을 먹게 돼 있거든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 모두가 우리의 죄고, 근데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 성경에 사흘만이라 되어 있는데 사흘이라 해서 숫자 4가 아니라 사흘은 3일을 뜻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 복음을 믿으면 돼요. 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옛날에 성경의 인물이 몇 명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 성경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전사님 이거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물에서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과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에요. 전사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인물을 많이 외운다고 성경 암송 열심히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적혀 있어요. 물론 암송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전사님 딱 이것만 기억하자. 좀 볼게요. 이것만 꼭 기억하자. 이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볼게요. 어벤져스의 인물들은 가상의 인물들이에요. 심지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어벤져스를 기억할래요? 아니면 예수님을 기억할래요? 물론 둘 다 기억해도 좋아요. 전사님도 마블 영화 좋아하니까요. 근데 전사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할래요? 안 할래요? 재미있는 것만 기억할래요? 아니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셨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할래요? 뭐가 중요한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게임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 게임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위대한 탄생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바래요. 어벤져스의 어떤 인물보다도 어떤 인물의 탄생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위대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주바라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함께 찬양하실 텐데 자, 오늘 가사를 보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한 인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유튜브를 보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으며 예수님의 탄생이 왜 위대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얼마나 고통받으며 고난받으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습니다. 많은 영화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사랑하심을 알고 깨닫고 자신감 있게 용기 내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유튜브 아침에 역시 못 일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주도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 예배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 보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전사님이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전사님이 부끄러워서 참아 못하겠고, 하여튼 한번 하긴 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예배 꼭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 기간이 언제인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 예배가 모이지를 않아서 전사님이 공지가 늦어졌어요. 미안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사님, 사순절 기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금요일에 달리시거든요. 달리시기 전까지 주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총 40일 동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평소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이 시간만큼은 더 감사하며 기도하자라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지금 이제 사순절이 거의 끝나가요. 절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싶었는데, 친구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사님이 전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한 주간은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되나? 사순절이라는데 보통 이제 사순절하면 미디어 금식, 우리 금식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미디어 금식하면 이제 핸드폰 안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을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핸드폰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순절이니까 핸드폰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깐 핸드폰 30분만 덜 하자. 이런 시간으로 그렇게 30분을 덜해서 30분 동안 기도하자. 아니면 예수님 생각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 사순절이라서 전도사님이 금식 기도하래. 그래서 오늘 저녁 안 먹을 거야. 오늘 아침 안 먹을 거야. 물론 아침 항상 안 먹겠지만 아침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잠깐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을 위해서 게임을 덜하고 아니면 오늘은 저녁을 덜 먹고 아니 저녁을 안 먹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소중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 그 소중한 걸 내려놓고 그 소중한 내려놓음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을 지키는 주바라기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물론 코로나 예방 조심하고 또 잘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유튜브 꼭 우리 활성화시켜서 전도사님이랑 소통하는 장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잘 지내요.